같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같은 말입니다.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하는 이 말씀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목을 한 사람의 위대한 변화, 그 다음에 긍휼이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안 변한다 그러죠. 사람만큼 안 변하는 게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교육을 받고 아무리 문화생활을 하고 왜 사람이 안 변할까? 좀 죄송한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도 너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목사부터 시작해서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안 변한다고 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왜 변하지 않을까? 이거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놀랍게도 가장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모든 사람들의 눈에 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이 사람은 인간 이하로 취급했어요. 좀 속된 표현이지만 인간 말종이라고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말종. 완전히 끝이란 말이죠. 쓰레기 같은 거예요. 참 너무 심한 표현이지만 사실 그러했습니다. 이 마태란 사람이,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마태란 사람이, 그 사람이 직업이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했어요. 이 세관이 위치가 어디였냐면은 바로 갈릴리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바로 본문 위에 위로 올라가면 본문에 가버나움이 나옵니다. 9장 초반부에 보면은 가버나움은요, 그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북지방에 남쪽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고, 가버나움은 갈릴리 가버나움이에요. 갈릴리 지방 북쪽 지방이 있거든요. 그 북쪽 지방은 주로 막 가난한 사람들, 뭐 사회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뭐 부유하지 않고 아주 그런 지역의 사람들인데, 그나마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중심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 뭐 물물 교환도 있고 통상, 교역 이런 거, 또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고 물류 이동도 많고 인구 이동도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중심 번화가예요. 거기서 이 세관에 앉아있는 이 사람,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 사회는, 이스라엘 사회는 로마의 속국이고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관 세리들은요, 세리 공무원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어릴 때 명함을 봤어요. 보니까 그때 일제시대인데 그때 세무 공무원 하셨더라고요. 부산 동네에 그 세무소에 제가 그때 명함을 봤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 일본에게 뭐 잘했는지, 또 같은 우리 민족에게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있어서 뭐랄까, 친밀하게 막 한다 할까요? 어떻든 간에 이 세리 마태란 이 사람은 세리 공무원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 세리 공무원들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금을 거둬서 로마에 상납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로마 관리에게 일정량을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포켓에 착복을 했습니다. 착복, 이마에 포켓한 거죠. 그것도 로마 정부 묵인해 줬어요. 왜? 로마 관리들의 정부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동족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는 이 사람은 그야말로 왕따 중에 왕따, 저 나라 민족을 팔아먹는,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아니 자기 동족에게 더 많이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가지고 로마 관리가 묵인하고 허락 안 했어. 왜? 로마에 세금을 잘 거두어서 바쳐주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 로마 정부가 관리들이 그냥 허락하고 묵인해 줬다 이거죠. 그냥 정상적인 세리 같으면 세무 공무원이면 딱 맞게, 백성들의 그 사정을 맞게 로마에다가 뭐 항의도 하고, 또 이게 뭐 글도 올려가지고
우리 현재 유대인들은 어려우니까 이 지역이 또 힘드니까 좀 세금을 낮춰주세요. 이래가지고 백성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당시에 세리 공무원들은 정반대 길을 걸어갔어요. 자기 막 부를 축제하게 바쁘고 막 자기 같은 민족은 막 죽든 말든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항상 세리들과 세리와 죄인들, 오늘 본문에 두 번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10절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왔다. 또 11절에도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죄인들이라는 말에 항상 따라붙는 사람이 누구냐? 세리야, 세리. 세리와 죄인들, 세리와 또 성적으로 안 좋은 또 그런 어떤 사람들 같이 묶어가지고 세리는 항상 도매금보다도 항상 안 노는 곳이 없어요. 죄인들 하면은 무조건 세리는 거의 앞에 나와. 얼마나 이 세리들이 막 지탄을 받았는지요. 예? 그래서 사람 취급이 안 돼요. 말도 서로 교제 안 한다. 말도 안 쓴답니다. 대화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좀 결론부터 말하면 이 마태는요 너무나 변화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이 세리 마태라니까요. 예? 얼마나 사람 취급 못 받고 인간 짐승처럼 취급받고 왕따 시키고 저거는 인간도 아니야. 저는 우리 유대인도 아니야. 예? 완전히 소외된 사람인데 이 사람 변화돼 가지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자세히 보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보다도 이 마태복음은요 제일 많이 구약 성경을 제일 많이 끌어다가 인용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이 마태는 자기 동족 유대인에게 일종의 뭐랄까요, 빚을 갚는다고 할까,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다른 복음서는 좀 달라요. 마가도 다르고 누가도 다르고 요한복음도 유대인들을 딱 겨냥해서 목적으로 해서 타겟으로 해서 안 했어요. 주로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 이런 그리스 사람들, 이방인들을 주로 막 대상으로 썼지, 이 정통파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진짜 구약을 인용하면서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이 있잖아. 그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 이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어. 한번 예수님께 다 인용하고 끌어주면서 유대인들이 가장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알아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아주 견인차 역할을 한 사람, 아주 지대한 공헌한 사람이 바로 마태복음을 쓴 마태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 한 사람이 변화됐어요. 예?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렇게 성경책이 전체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쪽복음이라고, 마태복음대로 이렇게 발행하고, 요한복음대로 이렇게 쪽복음이라고 그렇게 갖고 다녔어요. 막 배포도 많이 하고 인쇄도 했어요. 오래전 이야기죠. 우리 할아버지 때 이야기예요. 성경이 처음 들어올 때. 예. 근데 그때 쪽복음 가운데서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번역됐단 말이에요. 번역할 때 신약이 제일 첫 번째 마태복음이잖아요. 그 제일 먼저 번역된 책이 뭐겠어요? 마태복음이었어요. 마태복음이 그 당시에 자기 동족에게도 예수님을 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소개되고 제일 먼저 우리가 보게 되는 책이 마태복음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한 사람이 놀랍게 변화됐는가 보세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오늘 본문 13절 마지막 절에서, 우리 13절 오늘 요절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다시 읽어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서, 이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구약 성경 다니엘을 써 다음에 바로 호세아가 나옵니다.
그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바로 이 말씀 바로 나와요. 호세아 6장 6절에는 나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신이 나는 이스라엘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인애를 인애라고 돼. 인애. 긍휼하고 조금 다릅니다. 근데 크게 보면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인애 구약의 호세아 인애를 긍휼과 아까 12장 7절 말씀에서는 자비라고 예수님은 읽었습니다. 마태가 그렇게 기록했어요. 주님도 그렇게 읽었다 이 말이죠. 예수님도. 그 인애와 자비의 차이는 나중에 가서 말씀 또 드립니다만은 인애란 말은 인애는 어질 인자에 사랑했지 아닙니까? 인애는 그야말로 사랑인데 원어의 뜻은 뭐냐? 책임을 지는, 약속을 맺어서 우리 남녀가 결혼할 때 서로 맹약하죠. 맹약, 서약하잖아요.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 떠나지 않고 너는 내 백성이고 너는 내 자녀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리라. 이게 약속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약속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지는 체결하는 약속 중에 가장 큰 약속에 맺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라는 말은 강하다 뜻이에요. 강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엘로힘이 엘 혹은 엘로힘인데 하나님은 강하다 뜻이에요. 우리 번역은 그냥 한 분이신 님 하나님이지만 원뜻은 강한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아주 능력이 있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막 천지 만물을 막 변화시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냐면은 나는 인애를 원한다.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 제사가 얼마나 하나님 기뻐 받으셨습니까? 근데 인애가 빠진, 긍휼과 자비가 빠진 예배는 안 받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호세아 시대 당시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제사는 잘 드리는데 백성들 사이에 수평적 관계죠. 인간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기 잣대에 안 맞으면, 자기 도덕적인 수준이나 잣대에 안 맞으면,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나는 이만큼 잘 살고, 나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나는 이만큼 흠이 없고, 나는 정직하게 사는데 저 사람 말이야 부정직하고 막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잘하고, 아유 저거는 막 지옥 가야 돼. 저거는 뭐야, 지옥 가더라도 지옥 아래로 가야 돼.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막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탁 대면서 너는 그래 살아야 되겠냐 막 이렇게 해서 사람을 취급 안 하는 거야. 자기들은 어렵다 생각하고, 자기들은 의인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막 정죄하며 심판하면서 너는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안 되지 막 비판하고. 남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3절 4절 5절까지 6절까지 말씀하셨잖아요. 5절까지 남의 형제의 눈에 있는 티, 남의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네 눈에 왜 티가 있냐, 티를 빼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너 형제에게 그 눈에 티가 있구나, 그쪽 잡티가 있네, 눈에 그거 빼라. 그렇게 말하기 전에 네 눈에 있는 덜보, 이 덜보에 대들보. 네 눈에 대들보는 몰라? 자기 눈에 대들보를 못 보고 형제 눈에 조그마한 티를 보고 형제의 약점과 허물을 보고 그걸 갖다가 비방하고 비난한다는,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은 통탄하시면서 나 제사 안 받는다. 너희들 말이야 서로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왜 가족 간에 왜 인애를 베풀지 않냐?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이 잘나고 똑똑해서 택한 줄 아냐? 이스라엘 민족은요 땅덩어리도 조그만해요. 우리 경기도와 강원도 합치는 정도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남한보다도 땅이 적다니까요. 민족 수도 사람도 수가 적어요. 이스라엘 백성 인구가 얼마 됩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 한 500만 되나요? 미국이 한 500만 된다고 들었는데 합쳐도 얼마 안 돼요. 1000만 명도 왔다 갔다 해요.
우리는 5천만, 남한만 5천만이잖아요. 인구도 적지요, 땅덩어리 작지요. 근데 왜 하나님 유독 왜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택했습니까? 신명기 7장 7절에 유명한 말씀 나오잖아요. 너 목을 교만하게 뻣뻣하게 하지 말아라. 너 많은 민족 가운데서 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자기 기업으로 하나님이 선택해 줄 아냐? 하나님이 너희를 다만 기뻐하시고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너희를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너희를 다만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했다고 한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헤세드입니다. 인애라고 하는 이 말. 헤세드란 말이 유명한 말이에요. 헤세드는요, 언약을 맺으면 아까 언약을 했잖아.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언약을 맺.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어머니야. 이게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적 결속, 언약적 사랑, 이것을 헤세드라, 인애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처럼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땅도 작고 인구도 작은 이스라엘을 내가 선택한 것은 내가 인애를 베푼 거야. 다른 민족하고는 내가 상대 안 했어. 왜 유독 이스라엘만 내가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만 내가 상대인 줄 아냐? 물론 부분적으로 다른 이방 나라도 했지만 주 무대는 이스라엘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하신 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면 이유는 딱 한 가지.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언약적으로 약속을 하면서 내가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랑 받았으면 같은 형제끼리 사랑해야 돼요, 안 사랑해야 돼요? 마땅히 이렇게 긍휼을 입었으니까 이렇게 자비를 다른 이유가 없다 그랬어요. 절대 목을 곱게 하지 마. 교만한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목을 고개를 숙이라 그랬어요. 말하자면 너희가 목을 곱게 하면 목을 뻣뻣하게 쳐들고 이스라엘 우리 잘났다. 우리는 선민이야. 선택된 민족이라고 선민 사상 가지고 뻐기고 웃기 막 이랬단 말이에요. 아니야. 절대 그러지 말라고. 신명기 7장에서 9장에서 계속 말씀했대요. 왜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쌍히 해가지고 너희를 인애를 베풀어가지고 언약적 책임적 사랑을 내가 줬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한테도 하나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너희 이웃 간에도 인애를 헤세드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결여되고 그게 빠진 상태에서 제사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고 한 거죠. 저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를 원치 않는다.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감사합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무리 감사하고 찬송 불러도 우리가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사회 속에서 관계 속에서 만약에 아까 하는 것처럼 나는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적고 너는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많으니까 너는 죄인이고 너는 멸시당하고 너는 버림받아야 돼.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인애와 긍휼과 자비를 안 베푼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제사 드린다고 나 긍휼을 원하고 인애를 원하지 나 제사 원하지 않아. 이게 충격적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백성들이 왜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안 합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예?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은 권사님, 집사님 집사님, 평신으로 가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에 가서 소금과 빛이 되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6장 몇 절입니까? 5장 14절이네요. 주님 말씀했어요.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긍휼과 자비를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됐는데 왜 우리가 형제를 가족이나 우리 다른 사람들을 왜 그렇게 비판하고 왜 그러냐? 여러분 충격적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었다. 우리도 똑같이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의 잣대로 하나님의 공의의 거룩한 하나님의 공의의 법대로 공법의 공의의 법대로 딱 심판하면 우리 지옥 가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 인애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아직도 힘들고 부족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제사 드리면 나는 긍휼을 원하지, 난 인애를 원하지, 난 제사를 원치 않아. 호세아 6장 6절에 하반부에 보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는 번제를 원하지 않고 불에 태워서 번제 재물을 다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태울 번제 아닙니까?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 5가지 제사 가운데 레위기서 보면 5가지 5대 제사가 나오잖아. 그게 첫 번째 제사가 번제예요. 제일 첫 번째 제사가 번제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번제를 하나님이 안 받겠다는 거예요. 번제는요, 양과 소를 다, 재물을 완전히 다 연소시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다 드리는 완전 헌신과 충성을 맹세하고 그걸 표시하는 게 번제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바친 게 그게 번제예요. 첫 번째 다 요구한 것이 번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번제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흐름을 간파하셨죠? 예?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의 긍휼을 이웃에게 흘러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호세아 6장 6절 하반절에 뭐라 했느냐, 한번 다시 따라 하십시다. 나는 번제를 원치 않고, 번제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뭘 알아란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베푼 인애를, 헤세드를 알았더라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내 백성으로 삼아 주었다, 너를 구원해 주었다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난 예배 때 제가 오늘 처음에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10장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다음에 또 전하겠습니다. 그런 긍휼과 그걸 받았다면, 긍휼이 빠진 번제, 제사, 하나님은 나 몰라, 나 안 받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긍휼과 자비를 중요시하고 있음을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목을 또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예, 뭐 서브타이틀이라고 할까요? 부제목이라 할까? 예배보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어요. 예배보다도, 제사보다도, 구약은 제사고 신약은 예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돼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됐잖아요. 신약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구약이 아까 말씀드린 번제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 화목제, 뭐 속죄제, 속건제, 뭐 소제, 뭐 5대 제사 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범한 자들이 전부 다 제사 안 받기 위해 율법을 어긴 죄에 대해, 법을 어긴 죄, 하나님의 나라 법을 어긴 죄에 대하여 용서받고 긍휼히 여김 받는 것이 제사였어요. 율법만 주시고 제사가 없다면 이스라엘 벌써 망했어요. 율법을 안 범한 자가 없단 말이에요. 독실한 사람이 없지요. 간음 안 한 자가 없어요. 예, 부모 공경 안 하고 다 불공경하죠. 예? 하나님 수준에 도달할 만큼 부모를 공경했습니까? 예? 하나님을 마음을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전부 다 지옥 가고 다 심판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하여 그들이 구원이 회복되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예? 제사가 얼마나 소중했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한술 더 뜨셔가지고,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너희가 아무리 나한테 제사를 하고 용서를 구해도 나 용서 안 하겠다는 거야. 뭐가 없다면? 뭐가 빠졌다면? 긍휼과 자비가 빠졌다면. 예?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뭔가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더라면 너희 이웃도 왜 사랑해야 되잖아. 왜 비판하고 정죄했냐? 우리는 항상 따집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선수급이에요. 우리는요, 오늘 설교를 여러분 좀 듣기가 좀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말씀을 깨달을 게 많아요. 이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말씀이니까,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이걸 깨달으면 진짜, 야, 이거 예배보다, 그래서 예배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 답하시겠어요? 예배도 귀하고 제사도 소중한데 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허락하신 건데 우리를 복 주시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보다도 예배보다 더 내가 더 원하는 게 있어 하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아, 하나님, 불쌍한 사람들, 참 죄만 짓고 있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세리 같은 사람들, 예? 완전히 그 사회에서는 저 사람은 말이야, 왜 소경 눈먼 사람 소경된 줄 아냐? 저 사람 죄를 많이 지어가 소경됐어. 저 사람 그 당시에는 소경 눈먼 사람들에도 죄인이란 딱지를 다 붙였다니까요. 저 사람 뭐 절름발입니다. 다리가 좀 못 써. 마비된 사람이야. 소아마비 됐어. 저 사람 말이야,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저 자식들이 말이야 저렇게 불구자로 태어난 거야. 전부 다 죄인 딱 잡아붙였다니까요. 또 어떤 직업상, 그 직업은 좀 이렇게 좀 성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직업은 그 사람 죄인이야. 무조건 잘못을 따져가지고, 네? 윤리 도덕적인 잣대를 대고, 일반 세상 사람들도 윤리 도덕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좀 윤리 도덕적으로 내가 좀 흠이 없다. 그러면 윤리 도덕적으로 좀 안 좋은 사람만 또 비판하잖아요. 아유, 저 사람 저래 살아 되겠냐고. 안 그러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도 똑같다는 거야. 55, 100%라는 거. 아까 말씀했잖아요. 네 눈에 들보를 왜 못 보냐는 거야. 네 눈에 들보를 빼고 그 다음에 형제의 눈에 티끌을 빼라 그래라 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윤리는 세상 윤리와는 차원이 다르고요,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 이 사람을 보면, 자, 이 사람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자, 9절 다시 봐요. 9절 다시 읽어요. 어떤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었는가? 9절 다시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서 세관에 앉아있다는 이 말입니다. 아직도 이 사람은 동족의 배반자요. 예,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에요. 예? 인간 쓰레기 취급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긍휼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자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사람 안 되죠. 그러면 바리새인처럼요, 이 세관 지나갈 때 침을 택 뱉어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충분히 그랬을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자 11절 보십시다. 11절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 보고 바로 질문했어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따졌다니까. 11절 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거야. 아니, 너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데, 예수님 말이야 고상한 분이고, 예수님은 병자 고쳐주고, 바리새인도 잘못하면 책망도 하시고, 죽을 사람 살려주고, 모두 소경 눈뜨게 하시고, 그런 예수님인데, 아니 왜 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냐는 거야. 여러분, 밥을 먹는다는 것은요, 하나됨을 말합니다. 한 식구라고, 한 식구. 절대 유대인들은요, 자기 가족들하고 친척들하고 아니면 가족들 급에 속하는 그리 가까운 사람들, 가까운 지인들, 진짜 나하고 거의 같아, 하나쯤 되는 그런 가까운 사람들만 같이 식사해요. 이방인들하고는 절대 식사 안 합니다. 예? 이방인들 다 개처럼 식사합니다. 개처럼. 더럽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렇게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긍휼은요, 불쌍히 여기는 것은 너와 내가 하나다, 하나. 여러분, 한 가족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 긍휼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아이고 너 죄 많이 지었구나 너. 그래서 우리를 막 내팽개쳤습니까? 자기 아들 보내가지고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우리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다 담당시켜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게 한 가족으로 우리를 입양해 줬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입양시켜 줬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다라고 했잖아요. 믿습니까? 예? 긍휼과 자비는 인애는 여전히 세관에 앉아서 여전히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이 사람은 긍휼을 베풀 자격이 없어요. 그냥 침이나 뱉고 아이고 잘해 먹어라 이놈아, 니가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놈아, 이렇게 막 저주를 퍼붓고 가도 될 만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딱 보시더니 마태야, 마태라고는 안 불렀지만 예, 마태야, 예, 호칭은 없지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음성이 부드러운 음성이었을까요? 경멸조로 멸시조로 나를 따라 이렇게 했을까요? 얼마나 자비로운 음성이. 마태야, 호칭은 없지만 나를 따르라. 그 음성 속에 우리는 사람의 음성을 딱 들으면 알잖아요. 저게 나를 놀리는 음성인지. 어떤 사람이 저도 경험했어요. 저를 툭 치면서 막 어느 모임에 갔는데 하고 제가 좀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 예. 그냥 뭐 이렇게 존중하는 그 존대보다도 막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지나가는 거 봤는데 그렇게 좀 탐탁지 않았어요. 사람은 예민하거든요. 제스처, 말 한마디, 표정, 얼굴 표정마다 알잖아요. 에? 저 사람 나를 이용한다는 건지 나를 아주 막 멸시하는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 음성이 얼마나 이 세리의 마음을 휘저었겠어요. 좋은 의미에 있어서. 왜? 예수님도 갈릴리 가버나움이야. 이 세관도 가버나움 중심지라 했잖아요. 가버나움의 세관이라니까. 이 세관, 같이 일하고 있는 그 동네인데 아마 이 사람도 이 세리도 마태도 가버나움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많은 죄인들을 막 품으시고 그 소문이 왜 안 들었겠어요?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을 바로 쫓은 거예요. 자,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했죠. 일어나 바로 즉석에서 바로 따랐다니까.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마태가 자기 모든 걸 다 버려두고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보면 누가복음 5장 보면 28절 보면은 예수를 위하여 큰 잔치를 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잔치를 열었으니까 오늘 본문 10절이에요. 자, 같이 본문 10절 같이 읽어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했죠. 이 지금 잔치야, 음식을 잡수신다는 것이 바로 아까 큰 잔치라고 했던 누가복음 5장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마태가 잔치를 열었을까요? 예? 아니 왜 자기 집에서 마태의 집에서 왜 큰 잔치를 열었을까요? 그리고 자기 동료들 많은 세리들과 또 죄인 딱지 붙이고 있는 사람들 왜 불러들였을까요? 능히 상상할 수 있죠. 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줬다는 거야. 당신의 제자와 사도로 삼아줬다는 거야. 12사도로, 12제자로. 여러분 어마어마한 신분의 변화입니다. 예? 누구나 사모하고 되고 싶어 했던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다섯 번째 제자죠. 마태복음 4장에 네 사람이 놓았어요. 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네 사람을 벌써 마태복음 4장에서 네 사람을 제자로 픽업했어요. 예, 오늘 다섯 번째로 마태가 들어왔어요. 마태가 너무 흥감하고 너무 감격하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야, 나 같은 죄인은 왜 물리치지 않고, 저 바리새인들처럼 나를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나를 사도라 불러주시니, 제자라고 만들어 주시니, 불러주시니 너무 감격스러웠다 이 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그래 해줬다 이 말이에요. 예수 제자로. 예?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요한복음 12장에도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그 나사로가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베다니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했다. 참, 그래서 10절 말씀에는요, 음식을 잡수실 때에, 이것은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긍휼은요, 음식은 나와 한 가족, 한 형제 자매가 됐다고 할 사람들에게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친구, 가장 가까운 지인, 내 지인이야, 지인, 내 친구야, 가까운 사이, 친밀한 사이, 둘도 없는 사이, 그 사람들만 같이 밥 먹어요. 지금 이 광경은요, 너무 눈이 휘둥그레진 거야. 그래서 원문에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그 다음에 보라, 보십시오. 지금 사도가 돼서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변화를 받아서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된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면서 너무 놀라움과 감격 속에서 보십시오, 이런 말, 영어로 behold, 모든 사람에게 막 주의를 환기할 때 놀라움의 감탄사. 여러분, 이 광경을 주목해 보세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보세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미 제자된 자들과 함께 앉았다 이 말이면 버려질 만한, 무시할 만한, 예? 그냥 막 밟아도 될 만한 사람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보세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이 이렇게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있는 이 광경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니, 이 광경을 보라고.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 예수님의 긍휼은, 세리 마태에게 나타내신 긍휼은 너와 나와 하나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노숙자 피하잖아요. 안 피합니까? 노숙자 와서 뭐 하면 돈을 하면, 아유, 돈 쳐주고 막 내보내고, 안 그래요? 우리 교회가, 교회 혼자서, 한 교회가 힘들면 교회가 연합해서라도 노숙자의 근무를 수리해주고, 예? 지금 여기 대전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여기 조금 주변에 나와 있잖아. 또 도와준다고. 한 달에 얼마 안 도와줘요. 근데 그 목사님이 문자가 몇 번 왔어요. 자기 교단은 관심도 안 가지는데 합동체 목사님이 관심을 가지고 고맙다고. 그럼 통합책인데,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밥을 먹는 것은요, 불쌍히 여기는, 그게 얼마나 이 하나 된 가족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니면 밥을 안 먹는다니까요. 우리가 진짜 주님의 긍휼을 받았다면, 교회가 가장 낙후되고 버려진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긍휼을 받은 자의 마땅히 할 삶이요 도리인 것입니다. 자,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11절은 뭘 말합니까? 긍휼과 이질적인 정반대 모습을 보여요. 이런 사람은 너 긍휼이 하나도 없어. 예? 옛날에 우리와 똑같아.
아이고 저 사람 제가 아유 저 사람 저렇게 사는데 저 사람 저 되겠냐고. 예? 그 사람 왜 남의 그 거짓말 치고 말이야. 그 사람 왜 그래 그거? 여러분 바리새인과 똑같아요. 11절은요 긍휼과 정반대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저렇게 하면 안 되고. 12절 다 같이 봅니다. 12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죠. 제가 건강한데 뭐. 바리새인들 보고 하는 말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야. 이만큼 윤리와 도덕을 흠이 없고 율법도 나름대로 잘 지키고 있고, 아 우리 바리새인들 같이 신앙 좋고 믿음 좋은 사람 어디 있어? 한번 나와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예수님은 바리새인 보고 나중에 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얼마나 막 주님께서 막 화 있을진저 하면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막 7번이나 완전수 7번이나 막 화 있을진저.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죄를 깨닫는 자만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자기 죄가 보이는 자만이 나는 죄인이야. 그래서 예수님 필요해요. 예수님 이것을 뭐라 표현했느냐?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잖아. 그렇죠? 건강한 사람 필요 없어. 자기 스스로 나는 잘났고 난 똑똑하고 난 저 사람과 달라, 나 같은 사람은 우아하고 고상한 사람이야, 이만하면 도덕적 윤리 양심적으로도 별 흠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필요 없다는 거야. 예수님은 의사라고 지금 말씀하고 같아요.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말이야. 예수가 필요 없단 말이야. 자기 스스로 바리새인처럼 나는 어려워, 난 의인이야, 이런 사람들은 난 죄인을 부러왔다 해도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이야. 저와 여러분요 자기 나의 죄가 깨달아져야 돼요. 내 죄가 깨달아져야 돼요. 윤리 도덕적으로 죄를 안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벌써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누구 이런 마음으로 생각으로 여러분 죄 안 사람 어디 있습니까? 털어서 먼지 한 사람 어디 있어요? 예? 여러분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양심적으로 한 번도 안 속였습니까? 마음으로 한 번도 음란한 생각이 없었습니까? 예?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부모님을 공개 잘했습니까? 하나님 기준대로 다 예?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유구무원입니다. 그래서 12절에는 예, 병든 자를 치료하면서 이렇게 세우는 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이 뭐냐? 모질하고 병들고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고치고 세우고 일으키고 하는 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 치료해주고 예? 회복시켜주고 예? 변화시켜주는 것이 긍휼이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마지막 13절은 우리가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오늘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리고요 누가복음 5장에서는 이 부분을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거기다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원망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상대방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못한 나의 교만함을, 나의 죄악됨을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질문하죠. 그러면 저 죄 지은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을 그냥 품어도 됩니까? 그냥 받아주란 말입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들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들의 죄는 내가 다 십자가에서 내가 진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포도주 잔을 마지막 돌리시면서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이 세리들과 죄인들의 죄를 위하여 내가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다 십자가 가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